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오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그로 인해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재림 앞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삶으로 맞이하는지 저나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 거리에는 성탄절이면 아주 요란한 캐롤송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제 울려 퍼졌는데 요즘은 조용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24일이나 25일 막 칸타타나 여러 찬양들 많이 해요. 또 수소회에 가서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막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도 정말 소리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서 찬송을 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또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예언한 그 내용을 찬양을 통해서, 찬송시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저나 여러분들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오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찬양시는 하나님의 입으로 직접 나온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깨달아 알았던 성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계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심령에서부터 나온 말씀의 그 계시가 바로 찬송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찬송시들은 그냥 우리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 좀 한 절 한 절씩 곱씹어 가면서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흥얼거리면서 어떤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올렸는지를 저나 여러분들이 배우며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많은 그런 노래들, 유행가들 막 부르면서 감정에 몰입돼 가지고 어떤 거 부르면서 막 기뻐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갖다 계속 부름으로써 감정이입이 돼요. 여러분, 찬양시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계속 우리가 읊조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더구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이 땅에 아기 예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이 찬송시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이 찬송시를 통해서 그러면 나는 이 찬송이 나의 삶 속에 얼마나 경험되었는가, 얼마나 체험되었는가 비춰보게 됩니다. 왜? 이 찬송시대로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비춰보고 만약에 내가 일치하면 감사해야죠. 그러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하게 달라고 몸부림쳐야죠. 왜?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다라고 예수님 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살 때 다시 오실 우리 재림을 저나 여러분들이 준비하게 되고, 재림 또한 초림 때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재림 또한 그들 사람처럼 재림을 준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교훈을 삼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오늘 사가랴처럼 또 때로는 세례 요한처럼 우리들이 잘 준비되어서 살아감으로 재림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가랴의 그러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예언인데요. 성경의 이 다른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그 당시에 굉장히 가문 있는, 뼈대 있는 그런 집안이죠. 근데 그 제사장 집안에 후손을 이을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늙었어요. 자기 부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을 지났어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그 가정을 돌보시고 아이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이죠.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엘리사벳이 그 할머니가 이제 잉태함으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산한 그 아이가 세례요한이에요. 근데 그런 세례요한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가랴가 눈이 열린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가랴 이 엘리사벳을 통해 세례요한을 주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재림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쓰시는지,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 여러분, 심령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평가를 들었다는 얘기는 그건 정말 귀중한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규례와 율법에 있어서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다 뭐예요?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성전에 와서도 마당만 받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누가 있었냐? 이 사가랴와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젊은 부부가 아니라 노산해 가지고서 나이가 들어서 결코 임신할 수 없는 그 아이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사용한 이 사가랴의 가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성탄절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우리의 삶을 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을까? 선택하는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출생하게 하셨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한 이 사가랴의 이 찬송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75절까지 68절 75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누고 또 하나는 76절 79절 나눠집니다. 68절에서 75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하심, 백성을 돌아보시며 백성의 구원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76절에서부터 79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오늘 7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찬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오셔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6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뭐 했다고 그래요? 돌보사. 이 돌보사라는 얘기는 찾아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찾아오셨다라는 말을 돌보사라는 말로 바꿨었어요. 찾아오셨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하여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출애굽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말라기 이후로 계시가 어두워지고 다윗의 후손은 온데간데 없고 예언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예언이 성취될까 정말 의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정말 형식적인 종교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어둡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 더구나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유대 시절, 그런 유대 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신음을 들으시고 찾아오셨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을 통해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비자로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사가랴의 눈이 열어지고 드디어 때가 되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는 확신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사가랴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근데 자기에게 아들을 준 것에 대해서 기뻐한 찬양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구원의 손길을 보고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물론 개인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가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찬양하는 이런 것들은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개인의 입장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만왕 만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우주를 회복하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볼 때마다 그렇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그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역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나에게도 찾았다. 그래서 성탄절을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오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는 그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셔서 어떤 일을 합니까? 68절에 속량했다 그래요. 속량이 뭡니까? 거기 보면 7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 속량입니다. 그 앞자에 그 멍야에 있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함으로 핏값을 지불함으로 값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라는 말이 바로 속량이에요.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거기 보면은 6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이란 다윗의 후손. 성경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예언했어요. 구원의 뿔은 구원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를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낼 터인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사실 이 예언은 구약에 있는 나와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죠. 재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0절과 71절에 이거는 구약의 거룩한 선지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뿐만이 아닙니다. 72절, 73절에 자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조차 아브라함에게도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구원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가랴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저나 여러분들을 속량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저나 여러분들을
다시 오실 재림할 준비를 예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고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비하냐 이게. 그게 바로 74절 7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건짐받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속량받은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르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런 뜻 가운데 사는 것이 복되고 행복하고 평강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요. 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까? 거기 보면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는 떳떳하게 담대하게 당당히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라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무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담대합니다. 네. 그리고 즐거움으로 나아가요. 성경의 에베소 3장 10절이나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은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해요. 주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일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 로마서 5장에서도 의롭다함 받은 자의 축복이 5가지가 쫙 나와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이 있냐? 근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 즐거움을 가진 자가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래요. 담대하다는 거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가랴는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를 알고 구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 없이 섬긴대요. 여러분 이 두려움 없음이 이 시간 여러분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삶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결과 의로. 이게 돼 있어요. 성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는 삶의 태도를 맞은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거룩한 삶을 성결이라고 그래요. 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갖는 태도를 말해요. 옳은 행위. 이 얘기를 팔복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팔복 중에서 첫 번째에서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의의 모습이죠. 그리고 5번째에서 8번째의 그 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의죠. 여러분 첫 번째 4번째가 어떤 얘기입니까? 성경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성결합니다. 또 성결한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합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가난합니다. 또한 내 마음에 어떻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애통하게 돼 있어요. 또 두 번째가 애통이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뿐만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여기서 온유한 자가 부드러운 마음, 친절한 마음 물론 그런 거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배우라 했을 때 온유는 단순히 부드러운 마음만이 아니에요. 온유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순교도 각오하겠다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명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마음이 온유해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결한 사람이 온유합니다. 성결한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돼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심령이 부드럽고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자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의 행동을 하는데, 다섯 번째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람과를 대할 때마다 부드러워요. 긍휼함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용납함이 있어요. 좀 그 삶이 퍽퍽하지가 않아요. 사람과의 대하는 그 태도가 긍휼 없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부드럽고 사람들 대할 때마다 이해하려고 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 그게 의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 뭐랍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섯 번째 복이죠. 근데 이 마음이 청결이 어떤 겁니까? 여기서 마음의 청결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거나 사람과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기 계산을 주판을 두들기면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 그래. 그게 의예요. 하나님 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뭐라든지 간에 화평의 도구로서 쓰임받고자 하는 의의 삶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하겠죠. 어려운 일을 주겠죠. 힘든 일을 주겠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모습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원래 복이란 단어가 그 단어 사용했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그 상태가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깁니까? 성결함과 의로서 팔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결과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한 목적이 성결과 의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면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성결과 의로서 팔복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산 만큼 성탄절이 은혜스러워요. 성탄절이 기뻐요. 성탄절이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소말 가져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셨던 그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을 돌보시는 줄 확신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상승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성결과 의라는 이 단어를 팔복뿐만 아니라 다른 말로도 쓰죠. 소금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네. 그런 삶을 사는 거.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결과 의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놨나?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켰는가?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긍휼하게 하고 마음에 계산적이지 않게 하고 화평을 도모하고 그 어떤 힘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가? 도대체 뭐가? 바로 그게 성탄절이라는 거죠.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우리 사가랴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노래했어요. 이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찬양을 우리가 가요를 부를 때 감정이입하듯이 찬양을 할 때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원래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읍조리다는 단어입니다. 읍조리다. 묵상은 명상이 아니에요. 읍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 통곡의 벽에 보면 그 갯발을 쓰고 통곡의 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부좌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TV에 보면은 완전히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듯이 얼마나 몸을 흔들인지 몰라요. 저는요, 우리나라 그렇게 부흥에 이렇게 아주 요란하게 하는 데보다도 제가 가서 봤을 때는요, 더 심하게 기도해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것도 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도전인지 몰라요. 그게 묵상이에요.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읊조리면서 하나님, 이 찬송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찬송대로 내가 살게 하시고, 이 찬송대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성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76절에서부터 79절에 나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찬양에 앞서 76절, 77절에 자기 아들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먼저 나옵니다. 그게 순서겠죠.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76절, 77절 읽겠습니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기 아들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본 거예요. 왜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이렇게 살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그래서 다른 성경 뭐라 합니까?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낮은 자존감, 그런 상처받은 심령들을 돋구어 줌으로 그 마음이 평탄한 부드러운 옥토발 새롭고 산 길이 되게 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도록. 그래서 회개, 죄사함의 회개에 세례를 선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죄사함에 대한 세례를 합니까? 그래야 그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그래요. 네, 그 길을 준비. 그래서 어떤 길을 합니까? 77절에 있는 것처럼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앞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던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이 가정이 참 부러워요. 이 가정을 본받기를 원해요.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딱 태어났을 때 부모가 뭘 한 거예요? 아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실 거구나. 딱 분별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때를 알아요. 그래서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사가랴처럼 합니다. 때만 아는 게 아닙니다. 뜻도 아닙니다. 뭔 뜻을 알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거구나. 뜻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이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을 들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 아이를 정말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울음소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겠어요? 만약에 숨겼다가 걸리면 다 죽었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모가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준수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준수한 소년인 줄 봤다는 거예요. 준수한 아이인 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수란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딱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준수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좋았다라 한 말이, 모세의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준수하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담보로 아이를 숨겨서 키웠고 하나님께 맡겼던 거죠.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뭘 봤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룰 그 역사를 봤기 때문에 아이를 숨긴 거예요. 사가랴가 자기 아들을 보면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세례 요한을 뒷바라지했겠어요. 더구나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지 몰라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문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도리와 법도를 다 배워야 돼요. 더구나 20살이 되면 실습을 성전에서 10년 동안 실습을 해야 돼요. 수습으로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다 30세에서부터 합니다. 이런 일들, 그 집안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 가문이 이어져 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소망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이 제사장 직무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직무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사가랴는 가능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행할 일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키웠겠죠. 여기에 대해서 때가 되면 세례 요한 또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80절에 보면은 아이가 자라가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는 광야에 있느니라. 있으니라. 광야에 있으니라.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주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모가 너무 부럽죠. 그죠?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족에 줬다고 했는데 도대체 내 자녀가 어떻게 쓰임받지? 오리무중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녀는 많은 광야와 많은 어려운 일을 돌고 돌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깨닫게 되겠죠. 얼마나 그 어린 시절이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고단하겠어요. 피곤하겠어요. 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지만 지각 없는 부모를 만나서 자녀들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방임 가운데 배채 내놨다가 그 자녀가 정말 구사일생으로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주 앞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모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게 자녀를 위한 길이에요. 내 자신만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한 길이고 내 자녀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나에게 맡긴 이 나의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 그 길을 정말 후견인으로서 돌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기도를 받으며 살아온 그 아이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는 길이 제사장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서 선지자의 길로 갑니다. 제사장은 존경받는 길이에요. 영광받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저버리고 광야로 나가요. 멸시와 천대와 그 어떤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 결국 목배임을 당하는 그 길로 선택을 해요. 여러분, 사가랴가 울었겠을까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정말 막 괴로워했을까요? 아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인 줄 알고 즐거움을 했을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왜 성결과 의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야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니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처럼 죄사함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해야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끼리는 성결과 의로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자고 격려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78절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찾으셔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에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이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그걸 발견해야지 거기에 걸맞게 사는 거죠. 왜?
수소원의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섬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음을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인생이 돼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유한무야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것이 무의미하게 되어진 것이 없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이 자리에 여러분을 나오게 했는지 무의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해서 사가랴처럼 알아야 돼요. 내 가정을 보내주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뜻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걸 알기 위하여 몸부림쳐야죠.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탄절에 얼마나 동참했는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동참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절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78절 뭐냐면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기 임하여도 거기 68절에 있는 그 백성을 돌보사와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는 돌보사라고 썼고 여기는 임하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찾아오신답니다. 뭐로 찾아온다고요? 돋는 해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단체 가운데 아나톨레가 있어요. 아나톨레가 뭐냐면 이 돋는 해라는 단어입니다. 돋는 해. 돋는 해. 돋는 해. 예수님을 갖다가 돋는 해라고 그래요. 아나톨레라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순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을 해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의로운 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구약에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경유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아나톨레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왜? 멍에를 풀어주니까, 속량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기뻐 뛰냐 이게.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빛으로. 나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돋는 해라 그랬잖아요. 돋는 해로서 비치셔서 어떤 일을 하냐? 두 가지를 합니다. 79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누구에게 비칩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 비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온 거죠. 빛으로 나온 거죠. 빛으로 나오는 그 길이 어떻게 돼요? 평강의 길이죠. 평강의 길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주님을 만나면 자유와 함께 평강이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멍에서부터 자유함이 있어요. 죄책에서 자유함이 있고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자유함이 있어요. 왜요? 부활이 있으니까. 근데 그 자유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강권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구원의 역사가 평강을 주는 거라 했어요. 그러면 내 모습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평강한가. 평강하면 우리는 자유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예요. 근데 내가 평강하지 못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평강하지 못해요. 그럼 뭐예요? 돋는 해이신 주님 앞에 바짝 다가서야죠. 여러분, 햇빛은, 주님의 의로운 빛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어떤 사람에게 비치는 거, 어떤 사람이 안 비치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모든 사람이 비친다 그랬어요. 돋는 해 모든 사람이 비쳐요. 근데 누구에게는 태양빛이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는 도움이 안 돼요. 저와 같이 지하에 있는 자에게는 잘 도움이 안 돼요. 길가에 나가야 도움이 됩니다. 돋는 해가 마찬가지입니다. 돋는 해도 뭐예요? 어떤 자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자에게는 은혜가 안 돼요.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처럼 죄사함의 회개,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그 빛이 죄임을 받지만, 은혜가 되지만, 도움이 되지만, 내 심령이 강박하고 내 심령이 닫혀 있으면, 여전히 내가 어둠 가운데, 겸연한 가운데 있다면 그 빛은 나에게 아무 비침이 안 돼요. 아무 비침이 안 돼요. 예배가 뭐예요? 돋는의 빛 가운데 나온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기본이 돼야 돼요. 고욕과 고통과 아픔, 슬픔이 기본이 아니에요. 평강이 기본이 돼요. 그게 복이에요. 병 때문에 우겨싸이지 않고, 돈 때문에 우겨싸이지 않고, 사람 때문에 우겨싸이지 않고, 여러 가지 삶 때문에 우겨싸이지 않는 그게 복이고, 그게 평강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이 그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보는 거죠. 나에게 평강이 있는가? 우리 가정에 평강이 있는가? 이 땅에 평강이 있는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돋는 해가 비치도록 해야죠. 왜 우리가 성결과 의의 삶을 삽니까?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성결과 의의 삶을 삽니까? 그래야 내 마음이 평강하고 복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역사해야 합니다. 네?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탄절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탄절이 의미가 없는 사람은 재림이 나에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가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때를 아는 저아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자는 사가랴처럼 때를 압니다. 주님, 하나님의 때를 아는 슬기로운 여인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자는 뜻을 안다 했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하신 그 뜻을 알고 산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믿음 가운데 겸손하게 삽니다.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자유의 누림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성탄절이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재림을 세례 요한처럼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